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뭐냐? 믿음의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루터는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핵심 가치를 5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가치 첫째는 오직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좋은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루터에게는 눈이 뜨이게 하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일에 빠지게 하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거만한 목회자와 성도를 향하여 루터는 그가 쓴 대교리 문답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통달한 거야, 이건 내가 다 아는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에 교리 문답서를 다 알고 있고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보이지만 사실 평생 배워도 알지 못할 겁니다.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것과 열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생각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문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겸손해야겠구나. 사실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주의 문제가 뭡니까? 지구상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한 사건입니다. 왜 인간을 정죄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습니까? 왜 관계가 깨졌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조물 다른 것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 아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두려운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니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우린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수부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정죄하신 사건입니다. 그 정죄는 우리 가운데 불행을 가져왔고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창조의 위치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의 위치로 우리를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목적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길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 중에서, 이 해결책 중에서 여러분, 현실적이고 영광스럽고 평온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용히 로마서 8장 31절을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에서 이루신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선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행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여러분 기쁨을 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3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도살당한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루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행을 택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고행도, 어떠한 절제도 양심의 자유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죄로부터 탈출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루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흑암 가운데 빛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섬감처럼 그에게 들려왔을 때 루터는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말씀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햇빛이 비치고 자유로웠고 그의 양심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미신 믿는 것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놓지 않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받아들일 때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묻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체포당하고 불법 재판을 받고 거짓 고발로 죽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날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걸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쏟습니다. 언론이나 소셜 네트워크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믿는 자를 향한 공격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쏟고 참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이신칭의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습니다. 옛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표정이 되었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느껴보려면 로마서 8장 3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임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죄 없는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어떻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는데, 죄 없는 예수의 육신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담당하셨다라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당하시고 예수님의 정죄 안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육신으로 정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절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하나님이 죄 없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끊어진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끊어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정죄도 그 어떠한 고발도 그 어떠한 사단의 참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위대한 뒤돌림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뒤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원래의 위치, 창조의 목적대로 뒤돌려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를 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루터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고행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며 물구나무를 설 수 있다. 여러분, 기뻐하며 물구나무를 설 수 있는 축복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느꼈고 나를 향한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낙원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낙원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러한 낙원이 열려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신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신약 성경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조금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3절은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의하셔서 원래의 위치로 올려놓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8절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성품은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 하나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어 딛는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발을 내딛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것이죠.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앞에 죽음이 기다려도, 그 앞에 낭떠러지가 기다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크라이스트, 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참소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러나면 부끄러울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 모습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으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